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두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지 참된 행복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깨닫는 게 많은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심지어 우리가 거듭난 체험도 하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끊임없는 욕구가 계속 본능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본능을 사는 삶을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석에 쳐서 물이 솟아나는 온갖 종류의 기적을 날마다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은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뭐 때문에 받으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 성공 누구를 위해서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재정, 승진, 원하는 것들, 온갖 축복들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축복을 받지만 그 받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것을 주신 축복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삶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새겨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나 소원할 때,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죽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진리의 사랑을 있게 해주세요.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손해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수십 년간 평생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용광로 불 앞에서 또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불 속에 뛰어듭니다. 사자굴 속에 뛰어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깨진 그릇에 계속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응답 받으면 또 다른 욕심, 저 응답 받으면 또 다른 욕심이, 하나님 내 편 되달라, 내 편 되달라,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재정,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행복. 깨진 그릇입니다. 어그러진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담을 수도 없고 담아도 오염되어져서 그걸 먹는 사람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쓰는 덫이거든요. 미끼입니다. 미끼.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미끼를 거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그걸 물어요. 그러면 횟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끼를 하나씩 던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새우 으깨놓은 거 있거든요. 저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워서. 근데 어느 날 제가 투망을 샀잖아요. 몇 년 전에. 한 마리씩 잡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여름을 먹이려면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투망을 샀는데 그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강가나 혹은 내륙에서는 못 쓰게 돼 있고 바다에서만 쓸 수 있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다에 갔는데 바다에 던지면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낚시꾼들이 쓰는 미끼죠. 미끼를 이제 새우랑 뭐 여러 가지 것들 섞어가지고 밑밥이라 그래요. 밑밥을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로 해서 갈아줘요. 돈 10,000원이면 갈아주거든요.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깨가지고 봉지에 담아줍니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고기가 큰 놈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방파제 주변에. 그럼 그거를 뿌립니다. 탁 뿌리면 그걸 먹으려고 막 고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투망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낚시해도 못 잡을 양의 물고기를 한 방에 그냥 싸그리 잡습니다. 이게 미끼의 힘이거든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요. 결혼하고 싶지, 빨리 하고 싶지. 근데 능력은 안 되잖아. 마음은 원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불법하게 하나님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막 주식을 한번 땅 투기를 한번 잘해볼까? 또 뭐가 잘 된다던데, 뭐가 개발 호재라던데, 갭 투자를 하면 세상의 뉴스가 다 그걸로 지금 도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할까요?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데 맛들이죠. 그게 성공하면 더 문제라니까요. 한번 맛들이죠. 그럼 여러분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복권이 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까요? 네. 뉴스는 뭐만 나옵니까? 누가 1등 했더래, 공동으로 2등 했더래, 그래서 상금이 뭐 수십억이더래, 이것만 나오죠? 반대로 그 돈을 누가 냈는데요? 정부가 냈어요? 그러면 그 소수의 그 1, 2, 3등 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장만 사요?
안 사셨, 한 장만 안 사시는군요. 여러 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 낭비한 거, 시간 낭비한 거,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헛된 망상을 끊임없이 자극하잖아요. 담배 보세요, 담배. 담배 보세요. 그 막 그림도 막 아주 흉측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 이런 효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하고 그림까지 그리는데 사람들이 사잖아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허용하는 정부, 그것을 찍어내는 공장들이에요, 공장들. 나쁜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간접 흡연 때문에 막 소송 걸려가지고 담배 회사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 막 엄청난 그 의료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덫이거든요. 돈 되거든요. 정부는 그 세금으로 혹은 그 이권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결국은 갈고리가 끼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1서 이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다 알죠? 삼박자 축복.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영혼이 간구하노라. 잘됨과 같이 범사, 내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영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이 잘 된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 3서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 3서의 핵심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가장 큰 기쁨.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90이 넘었습니다. 90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온갖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너희가 범사에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인생의 기쁨,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란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을 다양하게 체험하죠. 우리 어릴 때는 구슬만 있어도 기뻤고 땅 따먹기 해서 그냥 이겨도 그 다음날 다 치울 건데 다 치울 건데 또 개울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뭐 또 자치기 하고 뭐 칼싸움 하고, 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노는 거 보니까 무슨 게임기 뭐라 그러죠? 뭐 춤추고 뭐 밟으면 불 나오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냐 거기에. 네가 데려갔잖아. 어? 이름도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건강하게 노는 겁니다. 뭐 그런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찾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4학년, 5학년 이제 이상 대부분 5학년, 6학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게 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행복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지를 뒤늦게 깨닫거든요. 사도 요한은 나이 90이 넘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또 영적인 아비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한 이 권위를 가진 분이 영적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요한 2서, 3서, 1서에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담비 아버님, 담비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 우리 담비는 불행해져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행복하라고 태어났고, 그리고 보는 것도 행복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냐? 진리 안에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편에 설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진리 바깥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거 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만이 길이 어떤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His way, 그분의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My way, 나의 길을 벗어버려야 돼. 학교에서 가르치는 길, 부모님한테 전통적으로 배웠던 길,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한국적 스타일, K-팝, K-문화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분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을 따라가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뭐가 생겨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언제 경험해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길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언제 누려요? 그런 상황이 되면 2절의 복이 임합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일단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는 in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것, 여러분이 터치하는 모든 것.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랬죠.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과 그 집안 전체가.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삼촌 라반이 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세상 교육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야 잘 된다 그러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잘 된다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다. 네가 열방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7편. 그런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들어가도록, 거기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속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어둠 속에 뛰어들어요. 뭐 하려? 빛을 발하려. 살맛 없는 사람에게 뛰어듭니다. 살맛 나게. 병든 사람을 찾아가요. 왜요? 치유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요? 부욕해 하기 위해서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잃은 사람을 향해 찾아갑니다. 왜요? 목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 2서에 나오죠. 2서 4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있죠. 요한 2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진리가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얼마 동안? 영원히. 떠나요, 안 떠나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9절이에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한 교훈이에요. 나머지는 해석한 거고 적용한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그다음에 각종 서신은 이 복음서를 삶에 적용한 거예요.
문화와 언어와 또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과정으로 달달달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달달달 베껴 쓰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냅니까? 중요한 문제를 내거든요. 열쇠가 되는 문제를 내는 것처럼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모든 구약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진짜 복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자동차 개발이나 또 여러 휴대폰이라든지 사업을 하신 개발업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심지어 의약품도 의약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쥐나 동물에게 실험을 하고 최종 단계는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해서 마지막에 완성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인류를 위한 최고의 행복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교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새겨져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물질을 쓰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요한 3서 8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래요? 진리를 위하여. 진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라는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시죠? 인격체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얼마를 겁니까? 전부를 걸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알바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결혼하는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는 목적도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요한 2서 9절 읽어보세요. 요한 2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 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거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을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거기에 두는 사람과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위기 때에. 여러분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다 드러납니다. 아플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장래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확 드러나요. 그럼 뭐예요? 그거 해달라고 막 구하죠. 해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구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늘 찬양을 하는데, 정작 현실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뿔따구가 나는 뿔따구가. 이러려고 나를 믿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그냥 레파토리처럼 하던 이야기였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 믿기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성령 받고 불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하면서 막 잘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잘 먹고 5성급 호텔에 말이야 내가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는데 말이야 자꾸 그렇게. 제가 어리니까 편견이 없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 느낌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가시지. 옛날로 가시지. 예수님이 최고라고 막 설교는 하는데 정작 마음은 뭘 바래요? 예수님 없었을 때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날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강사님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혜택은 받고 기적은 받고 축복도 받겠는데 진리를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그 거룩함, 진리 안에 있는 기쁨, 진리가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게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죄인들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름이라 그랬잖아요. 죄인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살게 돼요? 그 예수님을 산다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버림받은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뿐만 아니라 땅의 풍성한 것들과 사회에서의 각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각 분야의 탁월한 위치와 권세를 주잖아요. 느헤미야처럼. 오늘 선포했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끊고 승진을 해달라고. 그 승진의 목적이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초토화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고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영광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학업, 공부, 가정, 일상의 모든 것들을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살고라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복덩어리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뭔 일 있었어? 할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냐? 요한 2서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3서 3절에 보면 진리 안에 행하는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랬죠. 여러분의 기쁨을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초콜릿이나 캔디나 또 피자나 치킨 맛들이면 평생 몸 망가지잖아요. 호르몬 이상도 생기고 피부도 질환 생기고 위병도 생기고 그죠? 그 살도 쪘다 빠졌다 막 이러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진짜 처음부터 된장찌개, 청국장 그리고 각종 야채라든지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면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지만 나중에 맛들이면 몸이 건강하다는 걸 알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윤택해지고 장수하고. 근데 콜라 사이다 막 이런 거 먹어버릇하고 라면, 컵라면에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입을 더럽혀 놓으면 몸에 나쁜 건 줄 알지만 뗄 수가 없어요. 몸에 좋은 건 줄 알지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는데 몸이 비만하거나 혹은 너무 깡 말라가지고 재구시를 못하니까 정신도 거기서 오는 그 열등감, 또 우월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의 삶과 건강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가장 아름답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은 2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 건강합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던 피부병 그대로 피부병 갖고 있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그대로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먹는 나쁜 식습관 누구한테 줍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먹었던 나쁜 양식들 그 저주로 다 가면 그 저주를 누가 먹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복을 주겠다고 사랑의 결실로 받은 축복의 자녀들이 내가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오히려 나쁜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 교육비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교육비가 없어서 자녀를 못 낳고 다 뻥이에요, 뻥.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가 편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맛을 제대로 누리기 전까지는 그 파워를 몰라요. 그 맛을 알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불경건한 삶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그 길을 못 가죠. 롯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사촌 롯이 같이 축복을 받아서 같이 거처를 두지 못할 정도로 가축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도저히 자꾸 싸우니까 그러면 더 확장하자 했을 때 롯이 주저없이 선택한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또 작물도 잘 되고 가축들을 데리고 하기에는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뭘 못 봤어요?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거하는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기준 위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롯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풍요로움이거든요. 먹을 게 많으면, 가축이 늘어나면,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 속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깐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서 집을 얻고 가축들이 늘어났죠. 그죠? 근데 보세요. 롯의 처는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은 그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부모가 가르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집 밖에 나가면 동네 친구들, 형들, 누나들, 자기가 부러워하는 멋진 오빠, 멋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동성애와 죄악들과 각종 온갖 더러운 것에 사회 전체가 완전히 쩌들어 있거든요.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기인 거예요. 여러분 10대 돼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또래 문화 속에서 또래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 또래에서 유명한 아이들, 멋진 아이들 그것만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사이에 자식이 생긴 게 그 에돔이 아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결국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인 거예요. 롯. 롯과 그 두 딸이거든요.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롯과 그 두 자녀와 그 아내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토대를 하나님이 아닌 보다 넓은 집, 많은 통장의 잔고, 보다 좋은 도시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 환경과 그리고 종을 거느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었지만 영혼이 쇠락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교육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좋은 교육들을 크리스찬 교육이나 대안학교에서 얼마나 추구하는데요. 소위 귀족 학교잖아요. 귀족 학교. 비싼 돈에 하지만 대안학교를 이끌어가는 대부분 거의 90%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안학교를 크게 하는 800몇 개의 대안학교나 하는 분들,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거의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 진학 문제 해야 되죠. 또 학부형들이 반발 있죠. 아이들도 어려워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끝에 가보면 뭐예요? 세상 교육으로 끝납니다. 세상 교육을 하는데 크리스찬 스쿨에서 채플 드리듯이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냥 채플만 드리잖아요. 교육은 세상 교육 그대로 하잖아요. 그 길로 다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예. 부모도 지치고 아이들도 배신감 느끼는 거죠. 이러려고 내가 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마음의 뿌리 동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이 마음에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혹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롯처럼 환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양보 뺏겨버리는 거죠. 이게 누룩의 힘이고 누룩이 번져가서 더럽히잖아요. 순식간에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같이 틈을 보이면 계속 좀 먹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지금 깨끗하겠어요? 아니면 서울, 방콕, LA, 뉴욕 어느 상황이 지금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하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뉴욕 한복판에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 앞이 떡 보이는 누구처럼?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00평의 땅과 5층짜리 7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걸 주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시골 서천에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밑에 거제도라고 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거제도의 땅에 혹은 저기 충남 서천에 내려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교육도 못 받는데요. 국제학교도 없고요. 영어 교육도 잘 못 받는데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부터 온갖 계산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가 결혼할 때요. 저희 장모님 댁이 좀 이렇게 잘 살아요. 그때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정원이 달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야외 결혼식장을 서울 한복판에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저희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제 우리 김 목사 저희 친척은 아니에요. 저희 친척은 아주 시골스러워요.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이쪽 완전 서울 토백이잖아요. 그 서울에서 야외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겠대요. 여러분의 딸이 서울 한복판에 야외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겠다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근데 저희는 어디서 결혼한 줄 아세요? 거기 어디더라? 충주인가 청주인가? 청주. 충북 청주에 그 시골에 다 기울어져 가는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개들만 많아요. 그리고 앞은 전부 다 논두렁 밭두렁이고
집이 찌그러져 있어요. 기도원인데 여자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이 직접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어요. 배선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성전에 앉아 있으면 기울어져 있어요. 벽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선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우리 친척이 이제 그래서 주례를 거기서 해달라 그랬더니 안 하시겠대요. 거기 하려면 너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누구 모시고 그 뭐죠? 결혼식을 거기서 하래요.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주의 종이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서 뭐 할 거냐고. 주의 종이 결혼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무엇 하겠냐고. 그분이요 필리핀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40일 금식을요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그 영적 권위. 그리고 제가 결혼한다니까 요 꽃 이름 뭐예요? 이 꽃 이름 뭐죠? 호접란? 호접란이잖아요. 이걸 양재에 직접 가가지고 양재 그 화훼단지 있잖아요. 지하에 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손으로 다 따가지고요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할 때 쓰는 부케 있잖아요. 길게 떨어지는 직접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고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친척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친척들이 결혼식에 옵니다. 단체 사진을 논두렁에서 찍었어요. 마침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까치가 날아갑니다. 뭐예요? 그 동영상으로 다 찍었는데 음악도 그런 걸 넣었어요. 누가 봐도 전원일기. 그래서 저희는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친척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뭘 흠잡혀가지고 이런 시골 논두렁에 저런 시골 총각하고 결혼한 게 서글퍼서 우셨대요. 결혼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외삼촌인가요? 외삼촌이 막 우시더라고요. 나는 감동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집안에 그렇게 결혼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그 비디오를 소중한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진리를 사랑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상을 주거든요. 상을 준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9절 요한 2서 9절이요. 요한 2서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본을 보였고 그대로 살면 상을 얻는데요. 완벽한 상, 영원한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영어 공부시키고 전도를 위해서 각종 문화를 하고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주객이 바뀌었어요. 교육의 목표가 복음이 아니라 영어예요. 영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고 그 시대의 풍조에 맞는 것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디어 사역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결하겠다고 시작한 애들이 미디어의 악함에 다 빠져버려서 오히려 그 사역자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야 될 롯의 사명이 오히려 롯의 가족들 전부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서 다 멸망받잖아요. 그 문화에, 그 혜택에, 그 축복에, 그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여러분 강남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IM 그 컨퍼런스에 갔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송파에서 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거기 강남 3구 아니야? 강남 3구? 아니 그 앞에 그냥 올림픽 공원 있어요. 그때 우와 올림픽. 아니 좀 큰 병원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병원? 아산병. 우와. 그때부터 제가 어디 사냐 그러면 바꿨어요. 길동에 삽니다. 공감이 좀 되나 봐요. 길동이 어디예요? 그래서 강동구입니다. 송파구 그럼 벌써 다르고 길동 그럼 벌써 달라지거든요. 저희 집은 길동이니까. 교회는 송파구, 집은 길동. 되게 겸손하게 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어디든지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마음의 행복의 근원을 그런 환경에 쫓아둘 거냐, 아니면 야곱처럼 요셉처럼 어디로 하나님 장소를 옮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이나 내가 원튼 혹은 때때로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것, 이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최고의 상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나왔죠. 영어로는 has라고 나왔어요. has father and son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사랑하고 그들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그런 사람은 누구를 갖는데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대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종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교훈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부와 영광과 존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랑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을 그 백문의 일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늘이 주목하고 천사가 주목하고 천국이 주목하고 지옥도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적 치유, 속사람 치유, 예언, 그리고 저널링, 결국 뭡니까?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법한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내 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불법한 상처들, 불법한 거짓된 속임들, 불법한 가짜 뒤틀려진 자기 정체성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넣음으로써 말씀의 물로 씻기고 진리로 회복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땀을 때문에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죠? 단순히 눈물 흘리고 위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치유받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한마디로 2장 5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2장 5절 요한 2서 5절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새 계명이 아니랬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진리가 계명이고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구약과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럼 자비의 실천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이것이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을 받고 받았으니 그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요한 2서 3서 1서에 보면 세례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쓸 때마다 90세가 넘어요. 최소. 거의 AD 9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세에 입박한 그 나이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한마디로 농축한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라. 그게 뭔데?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이 뭔데?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 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을 받는데요? 아버지를 선물로 받고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데요. 아버지가 주는 거 받으실래요? 아버지 받으실래요? 아들이 주는 거 받으실래요? 아들을 받으실래요? 야. 그러면 요한 3서에서는 그걸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5절, 3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읽기 전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이 진리 가운데 행동하는 거, 이 진리대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고 뭐 그것 기쁨도 있는데,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명문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사회에서 위치가 있어야 되고 나름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한다면 그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거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오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따라오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것을 쫓아가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요, 따라옵니다. 존재 자체가 귀해져요. 저희 부부가 받은 복이 그건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많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이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어딜 떨거나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몇 년 머물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저희가 순회 사역을 쭉 하다가 사역을 멈춰서 이제 그 어디야, 김포에 그냥 아파트에 있었잖아요. 예.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계속 전화 와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돼가지고 전화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의 원칙을 전화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낸 거예요. 끝도 없이 오니까. 미국에서, 호주에서 뭐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끄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전화 받으면 3시간입니다. 3시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하기 어려운 분이 이렇게 뭐 바깥에 나가 전화하면 계속 통화 중. 하루 종일 통화 중이에요. 그렇게 진실하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진짜 마음을 다 쏟아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거기서 스쿨 했다니까요. 거기서 예언 스쿨도 하고요. 아니 그냥 끼어달라고. 왜 그럴까요? 미국에 그냥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 단대. 감동이 된다고 그냥 300불, 500불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죠.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가졌대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복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한번 보세요. 있을 때 그 응급실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어니까 방을 옮겼더니 또 지옥이었죠. 그 치매 놓인 할머니가 막 이게 주사바늘 뽑고 막 피가 사방으로 막 튀고 밤낮으로 욕하고 막 이러는데 또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천국으로 만들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셨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환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극빈자들과 여러 사회에서 아웃캐스트 쫓겨난 사람들. 다윗은 처음에 왕의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황자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죄인들, 누명쓴 사람, 또 사고친 놈들, 그리고 사기친 놈들, 그리고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각처에 문제를 일으켜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학교에서 퇴학당, 오늘날만 학교에서 퇴학당,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사회 적응하지 못해서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거인을 잡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그 거인을 한 명을 죽였죠. 나머지는 누가 죽입니까? 골리앗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5명인가 6명인가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 골리앗의 나머지 거인 형제들을 누가 죽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죽이거든요. 거인 잡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아웃캐스트 쫓겨난 사람들이 그 겁이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못 견디니까 제도권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도망친 도망자들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그 거인 잡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생각을 안 하면요. 그런 사람들 오면 나가라 그러고요. 오늘 여기 보면 쫓아낸대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3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참 신자들을 쫓아낸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죠. 너희 중에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고자 하는 먼저. 그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는 이 세상의 영을 거부하거든요. 고라의 반역처럼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 생명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0번 식당을 가요. 10번 다 얻어먹어요.
그럼 돈 굳힌 겁니까? 10번 식당을 가는데 내가 9번 밥을 살 수 있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도 얻어먹는 게 낫습니까? 세상의 영이죠. 수치죠. 10번 식당에 가는데 내가 10번 다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애들이나 그런 거죠. 애들이나.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나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좋죠. 어른이 됐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10번 식사를 하는데 내가 10번 다 얻어먹어야 된다?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돈 굳혔네. 저축하면 되지 뭐.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내가 여러분 선물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주는 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많은 부자들처럼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많이 맡긴 자니까 많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많든 적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 주어진 분복,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드릴 것인가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면 복이 많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상품이 됩니다. 500원짜리? 아니 500원짜리. 미안해. 9,640원, 20원. 20원? 우리 정재혁이라는 이 찬양 인도자는 시간당 9,620원짜리입니다. 이게 세상이 가치 매김한 거거든요. 1시간 이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세상은 9,620원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월급장인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한 달에 매출이 500이다. 500짜리.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니? 라라 초등학교. 리라예요, 라라예요. 리라 초등학교. 경기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철암고등학교요. 모르죠 어딘지.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거든요. 철암, 태백시, 하늘 아래 첫 동네라. 인심은 좋아요. 인심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나는 태백에 그 시골에 났으니까 내 인간의 가치, 내 삶의 가치가 시골 촌뜨기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치 매기 많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존재를 뭐예요? 상품화해버리거든요. 돈으로 매겨버려요. 시간당 10,000원짜리. 그렇게 매겨버리거든요. 너는 10,000원이지 나 시간당 30만 원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5년, 10년, 30년, 50년 내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오면 이 사람의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가 처음에는 양심이 꺼리낌이 됐는데 양심이 무뎌지죠.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죠. 그것이 오래되면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그 부자들이 멸시하는 거거든요. 학벌로, 재물로, 차나 집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멸시하거든요. 다 우리가 거기서 피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 피해를 안 주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했는가? 나이로 눌러버리고 경험으로 눌리고 출신으로 눌러버리고 이게 다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셨는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백문일답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안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안 사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분 말씀 안에 치유가 있잖아요. 이분 말씀 안에 공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는다, 아들 예수님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존귀, 영광, 공급, 풍요, 평강,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요셉이 집을 떠났을 때, 야곱이 주님을 떠났을 때, 야곱이 부모를 떠났을 때 그들은 고아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어요. 환경은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살할 충동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역의 삶이었지만 그 중심은 더 견고하지거든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치열한 환경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핑계할 거리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 누구 때문에 남 탓하다 끝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 알려줘요. 뭐냐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 지금이야 뭐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각종 숙박업소 연수도 뭐 다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여행을 가다가 잠자리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고대 보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니시오 저기 평양에서 온 박가 아무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열어줬단 말이죠. 그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 거거든요. 근데 각 나라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문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밤이 되는데 유숙할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면 먹이고 입히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문화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가거나 혹은 일반 여행을 가보세요. 시골에 가보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혹은 뭐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럼 물만 나옵니까? 먹던 거 식사 시간 되면 먹던 거 와서 앉아서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잠자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누추하지만 여기서 주무십시오. 이게 전 세계가 갖는 공통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고 쫓아내거나 멸시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바라보면 돼요. 내가 낯선 지역에 갔는데 숙소가 없어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는데 어떤 집에 두들겼는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새 옷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이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 물으실 때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그럼 그 다음에 레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연수까지 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숙박 비용을 다 대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죠. 첫 번째 시간이 안 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 위선입니다. 다 위선. 두 번째, 몸이 가죠. 들쳐매야 되잖아요. 차에 싫든지 뭘 하든 몸이 가야 되죠. 몸이. 남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야 돼. 몸이. 세 번째, 치료비에다가 숙박비에다가 음식값까지 되죠.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몸, 물질이 가야 돼요.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들고 내 몸이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물질이 가야 돼요. 물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나그네가, 성경에는 나그네와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고아 가부들이거든요. 고아 가부 나그네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풀타임 사역자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 달째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줘요. 그 선교사님이
뭐 부탄이나 또 인도 거기가 뭐 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기가 전략적으로 요충지지만 굉장으로 이렇게 언스테이블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교회 개척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과 또 고안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돕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관련된 사람이 처음으로 한 집에서 애들 몇 사람 데리고 하다가 또 땅을 얻고 건물을 짓고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또 아는 쪽에서 고아원 한쪽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있어 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좀 도우면 어떨까? 그 아이들을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우면 그 계좌 한 구자를 10,000원씩만 도우면 그렇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돕지 않겠나? 라떼 2잔 값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라떼는 말이야 할 때 그 라떼요. 그 라떼 2잔 값이면 한 달에 돕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자별로 여유 있는 사람 최소 단위를 뭐 5,000원도 해보고 하다가 5,000원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내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구자에 그냥 10,000원씩만 하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말하면 행동해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계속 기도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 아이들과 결혼을 해서 약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이든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뭐 한 구자가 10,000원이니까 몇 구자를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그 사역 그 고아들은 돌보지만 사역자 자녀들에 대한 후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사역자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후원하겠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감동이 된다면 좀 더 확장돼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그거는 저희 형편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게 10,000원의 가치는 라떼 2잔도 안 되잖아요. 라떼 5,000원 이하 라떼 거의 없죠. 그죠? 메가박스 아니 메가커피는 5,000원 이하인가? 라떼는 그래도 5,000원 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4,800원 뭐 5,000원이라 할 거예요. 라떼 2잔 값. 라떼 2잔 안 먹고 인도에 보내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제가 지금 얘기 안 했다니까요. 좀 전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참고 여기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도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 많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마치 6.25 동란 이후에 뭐 커피 먹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 보릿고개 시대잖아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도왔거든요. 그리고 재정을 보내신 분들, 또 자매 결혼 맺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교육해서 장학금 주신 분들, 또 실제로 와서 방문해서 사신 분들, 선교사로 오신 분들,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지어주신 분들, 또 입양해서 데려가가지고 유명해진 분이 뭐예요? 그 수원에 그 극동방송 만드신 분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미군 그 구두 닦아주다가 미군한테 잘 보여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그 침례교회인가요 거기가? 침례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잖아요. 참. 그럼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한번 보세요. 그게 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강도받은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전쟁에 패었던 위에 고아 아닌 고아처럼 미군 부대에 가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한 소년을 어떤 미군이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열어준 거잖아요. 시간 들였죠. 몸이 가죠.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쓰고 시간 플러스 몸 플러스 물질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쪽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뭐 한 구자당 10,000원씩 했을 때에 그 현지 선교지 현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뭐 월드비전에서 글로벌 희망 나눔 캠페인 월드비전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것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아이들에게 하셔도 좋고 뭐 이것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힘을 모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필리핀이든 인도든 뭐 멕시코든 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정해서 한 10년 정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해요. 사람, 물질, 시간 똑같아요. 사랑이라고 쓰고 시간, 몸,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미용 기술도, 의료 기술도, 치과, 뭐죠? 스케일링 하실 수 있죠.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랍니다. 예, 스케일링. 제 친구가 치위생사였거든요. 그 예전에 제대하고 오니까 병원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야, 입이 그냥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나 이런 데는 이 치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풍토병에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교육 분야, 중보 영역, 뭐 여러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여러분만 생각하다 사시겠어요? 그냥 나만 그냥 좀 더 왜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나 중심으로 계속 살다가 인생을 녹슬면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누구라도 세워줄 수 있다면, 어떤 한 영혼이라도 살 수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저는 은퇴 시근할지 몰라도 뭐 그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목적으로 이 땅에 파송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걸 결산하실 거거든요. 아멘. 또 하나, 그럼 두 번째 사랑하는 방법 뭐냐? 이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갖게 되는 진리가 주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아니다.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드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드러내지 말, 선한 일 할 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주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누가 이렇게 김동아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심었거든요. 김동아 자매님이 심은 건 아니죠. 가끔 헷갈려요. 이렇게 김동아 자매님 사랑. 그리고 저희 모강실에도 보면 가끔씩 제가 이쑤시개 얘기를 했더니 이쑤시개란다. 그렇죠. 치간 칫솔을 얘기했더니 또 누가 이걸 칫솔을 걸어놓고 갔어요. 수십 박스를 놨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얘는 제 이빨 사이에 살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딴 데 못 써먹어요. 이걸 칼싸움을 하겠어요? 이건 뭐 불쏘시개를 하겠어요? 못 다 쓰겠냐고요. 딱 빼서 음식 먹고 탁.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저는 수십 번 씁니다. 씻어가 다 쓰거든요. 씻어가 다 씁니다. 근데 이게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틈이 많으니까 요 조그만 요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일회용 이쑤시개 같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만도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원수의 속임이거든요. 얘 보고 프로야구 선수들 쓰는 야구 방망이 역할을 하려고 요구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그 치간 칫솔 요 하나만이라도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것만도 못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불행할까요? 왜 똑똑한 아이들, 이쁘고 착하고 한참 빛나야 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방황할까요? 자신이 이 땅에 파송받은 이 용도를 모르거든요. 용도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 90대가 돼도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사람들의 관계에 담을 쌓고 더 외톨이로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다. 이 말은 뭐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팜파스도 뻗어나고 정관동 헤어스케치도 뻗어나고 킹스키즈도 뻗어나고 본도시락도 뻗어나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뭘 받아요? 이방인들 뭘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인도를 가든 뭐 합니까? 준비할 때부터 다 퍼줄 준비를 하죠. 항공비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그 힘을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교육할 수 없는 그때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여러 복음의 선진국들이 와서 아낌없이 나눠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지금 성장시켰잖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7인가요? 지금 6인가요? 하여튼 뭐 수치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거는 3등, 어떤 거는 1등, 어떤 건 7등, 뭐 전체적으로 10등 안에 다 들잖아요. 아멘. 우리는 1등 아니면 쳐주지도 않잖아요. 은메달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올림픽 나가는데 은메달, 동메달 쳐주지도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오로지 1등 해야 되는 탁월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다. 아, 하나님 경외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자리, 축복, 재능, 은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같은 직장,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역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어요. 캠퍼스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일본, 중국,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럽, 호주, 북미, 남미, 중미 할 것 없이 5대양 6대를 심지어 인터넷 세계까지 교육의 영역별로는 또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거든요. 근데 뭐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여행을 나갈 때 재정도 한계돼 있고 항공비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사갈 정도로 풍성한 공급이 오거든요. 필리핀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우리가 또 하겠지만 그런 걸 할 때는 처음에는 다 비어있잖아요. 박스만 가져오는 거예요. 빈 박스잖아요. 근데 하려고 누군가 한 사람부터 쓰던 물건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끼는 물건들을 잘 도움이 될 만한 물건 한두 사람이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보내지 못할 정도로 또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처음부터 다 쌓아놓고 재워놓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도시락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적하는 게 교만, 그걸 비방하는 말이죠.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 예, 교만의 뿌리는 나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겸손의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내 새끼, 내 가족, 내 집, 나 하는 사람은요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 쓴 겁니까? 왜 썼을까요? 다 잘 살았으면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죠. 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파란색을 쳐놨잖아요. 파란색. 저는 파란색 맞죠? 파란색은 뭐냐면 복음을 제 성경에 있는 모든 파란색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다 파란색입니다. 제가 성경 피면 파란색은 무조건 요 짓 하면 망하는구나 이거예요. 요 짓 하면 멸망하는구나. 요 짓 하면 심판받는구나. 반면에 빨간색을 보면 이거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거 하면 은총 받는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어떤 성경일 피면 파란색 피면 이건 경고. 빨간불이 큰일 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입 조심해라 이거 입 조심.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으뜸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섬겨야 되겠죠.
세워져야 되겠죠. 섬김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설거지 한 번은 하잖아요. 맨날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설거지는 아니지만 청소하는 거 한두 번 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것이 내가 습관이 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섬김의 근력이 생긴 거거든요. 한 번도 섬기지 않고 자랐던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이제는 때가 돼 결혼한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해보세요. 밥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엄마 설거지 도와준 적도 없고 집안 청소해 본 일도 없고 자기 이불도 개본 적이 없는데 결혼했어요. 그럼 누가 이불을 개주기를 바랄까요? 누가 설거지를 해주기를 바랄까요? 섬김은 연습되어져야 돼요. 반복되어져야 되고요. 삶의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며느리 구한다 그랬잖아요.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합니까? 섬기거든요. 살아보면 압니다. 결혼해보면 압니다. 당장 음식 쓰레기 누가 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손일이 많이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되게 은혜가 됐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 부르심,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죠. 그럼 그걸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렛이 선두주자가 되고 여인들은 옷감을 기우기도 하고 천을 가져오기도 하고 장막을 짜죠. 그리고 족장들은 금은 보석, 각종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오죠. 또 사람들이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을 짓겠다는 소명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그 두로 지방이나 그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특산품들 있죠. 백향목이라든지 또 각종 진귀한 보석이라든지 심지어 우양 가축들까지도 공급되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기 전에는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대부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대요. 그런 사람 못합니다. 마음이 있죠? 방법이 보여요. 마음이 없죠?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네. 주님을 위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부르심 따라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원하면 길이 보여요. 진짜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져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계속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양육을 합시다. 또 뭐 어떤 모임에 나오세요. 또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저런 해야 됩니다. 아멘 해놓고는 안 나타나요. 왜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리도 멀고 환경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어려운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여요. 그 움직임 때문에 길이 더 열립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제 100km 행군을 하거나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인들도 잔머리를 쓰잖아요. 원래는 편안한 길로 가면 100km다. 그럼 구획 있잖아요. 편안한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산길을 가로질러 가거든요. 조금이라도 시간 줄이려고. 그러면 그 산길이라는 게 풀이 자라가지고 작년에도 있어도 안 다니면
길이 막혀버리죠. 그럼 천병이 이제 보통 상병 병장들이 천병을 하는데 천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길을 내요. 제일 앞쪽에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가지나 뭐 가시나 이런 걸 다 칩니다. 그리고 가장 단거리 빨리 갈 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딱 치면 뒤에서 한 소대가 지나가고 한 분대가 지나고 소대가 지나가고 중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길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산에 길이 납니다. 군인이 훈련 한번 하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총대 매는 사람, 처음 파수꾼,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가시 찔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이런 헌신과 수고와 중보의 기도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를 뒤따라올 내 자녀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수고한 대로 상을 주세요. 개척자는 개척자의 상을 주고요. 중보자는 중보자의 상을 주고요. 나중에 풍성 자기가 심지 않은 씨앗을 추수하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럼 추수하는 세대는 복을 받았고 맨 땅에 손으로 파서 피 흘리면서 땅을 개간한 사람은 상이 적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한 그대로 오히려 맨 땅에 피 흘려가면서 개간했던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1세대에게 주실 상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 작은 헌신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면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뭘 하나 이렇게 맡겨보면요, 그 작은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뒤 안 돌아봐도 잘할 정도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죠. 근데 작은 일을 맡겼더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대충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리고 뻥뻥뻥뻥 내면요, 어떻게 큰 일을 맡깁니까? 남의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나 직장 동료나 사장님이 얼마의 돈을 맡겼는데 그것도 삥땅 치거나 함부로 쓰거나 방만하게 사용하고 잘못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늘의 재정을 어떻게 맡기시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셉, 야곱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성된가. 섬김이 몸에 배어서 연단되어져서 성품이 되어져야 권위가 올라갑니다. 기능직은 재능 있는 사람이 쓰지만 권위직은 충성이 연단을 받아서 검증된 사람만 권위직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사람은 잔머리 굴리고 경쟁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해서라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믿죠.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낮추시면 감히 높임을 받을 자가 없고요. 주님이 높이시면 감히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 이것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랬으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비저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온갖 핑계가 우리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진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두신 목적을 발견하면서 사랑하면 길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길이 보이면 목적이 분명해지죠. 목적이 선명해지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도 좋다. 태릉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든 세계대회에서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도 좋다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데 게으르게 안주해서, 성경에는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뭘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도 일하셔요.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어제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맞죠? 그래서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왔는데, 야, 참 우리 킹스키즈 우리 홍유리 자매님이 이제 아이들 11명 학원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서 했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막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못해가지고 떨어진 애들도 있고, 또 뭐 정말 잘하는 애들 있고, 뭐 수준별로 다 있는데, 뭐 전부 다 이제 한국 문화 이걸 잘하면 미국에 데리고 간대요.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위한 미국 공연 학생 뭐 대표단도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간대요. 영어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인지. 전국에 있는 학원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막 BTS가 어떻고 뭐 맥도날드가 어떻고 뭐 이제 한국 문화를 막 이게 자랑을 하면 K-팝 문화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소망이는 한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걔네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온유가 딱 갔는데 온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put God first 이렇게 everything you do 이렇게 했거든요.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라 하는 가지고 짧게 했어요. 우리 11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그 우수상만 10명, 최우수상 1명. 할렐루야. 우리 킹스키즈 아니에요, 킹스키즈. 우리 소망의 온유가 자랑스럽게 우수상을 탔는데, 이 온유가 한 그 내용을 그 심사위원들이 3명의 심사위원들이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망의 온유가 3점이 모자라서 최우수상을 못 탔거든요. 3점만 0.3점인가 3점인가 하여튼 3점이 모자랐어요. 예, 3점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심사평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온유가 한 내용 중에 I've been protected, I've been corrected, I've been directed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때때로 놓쳤지만 하나님 나를 나를 꽉 잡아 주셨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뭐 이렇게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두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300몇 명의 학생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심사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300몇 명의 탁월한 학생들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그게 심사평이에요. 근데 이 각본을 누가 썼느냐? 우리 홍유리 선생님이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주제가 제한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혁준이도 영어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이 11명의 학생 다음번에 나갈 때는 거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아니래도 좋아. 뭐 선생님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복음의 주제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해가지고 연습을 몇 달을 시키잖아요.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상 받은 사람 액자 넣고 무슨 상 받았고 그 다음에 심사평들 이렇게 가장 감동스러웠다 이것도 써서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프랭카드도 해서 사진 찍어서 다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크레인을 불러야 되고 크레인 부르는데 30만 원이. 아니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크레인이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끼리 서로 많이 돕거든요. 조건 없이. 정말 어려워지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돕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도와야 되겠다. 후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돕는데
국내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돕는다면, 후원한다면, 중보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중보해 주시고 또 감동이 되신다면 우리 킹스키즈에 여러분 무명으로 많이 도우세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보세요. 벌써 처음 몇 명으로 시작했죠?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우리 교육자 자녀들로 시작했답니다. 교육자 자녀 빼고 0명으로 시작. 교육자 자녀 빼고 0명으로 시작했대요. 지금 몇 명이죠? 27명. 2,700배. 2,700%가 올라간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꿔보세요. 우리 0명으로 시작한 이 기업이 한 아이가 등록하면요, 그 한 달치 그걸 뭐라 그래요? 학원비를 1,000열매로 지금까지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 보세요. 27명이에요. 27명.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이들이 사랑으로 대하고 또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편할 때 넉넉할 때 한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울 때 그냥 묵묵히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앞에 놓인 잠깐의 이익, 눈앞에 놓인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진리가 주는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내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의 방법대로 진리 따라 진리의 방식대로 가겠다 하고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 있으면 하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면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에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몸, 물질이 같이 조화를 삼박자가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섭시다. 예. 하나님 편에 항상 선택하는 법을 배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그 복음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지키면 복이에요. 그게 진리를 따른 사람이고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를 따라 살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놀라운 상,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진리를 위해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